우리는 오늘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9장까지 인간의 죄악과 그러나 공의와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또 이루셨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은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었죠. 어제 본문 5절 이하로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0장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영생과 생명의 길에 이르는 그 길을 본문이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길은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공로와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하는 자의 그 인생의 말로가 무엇이냐? 영생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어제 본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운 것이 곧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분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제가 어제 말씀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관계의 시작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원리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본문을 제가 잠깐 서머리를 해드렸습니다. 13절 말씀은 어제 본문 끝구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다 같이 읽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서 입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벌써 뭐가 필요해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에 믿어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 구원의 원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어제 본문에서 끝났는데,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부르짖어야 될 이름은 당신의 이름도 아니고 당신의 부모의 이름도 아니고 무엇인가 당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돈이나 어떤 우상 숭배나 어떤 신념이나 자기중심적인 철학이, 당신이 그것들을 입에 담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르짖어야 될 그 이름, 그 단 한 사람, 그 단 한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짖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름을 부르짖기로 결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고, 그래야 영접함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복음 세미나 제가 정말 2번, 3번, 100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뭐 소그룹에서 9월에 했으면 어땠을까, 10월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피드백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가 휴가철 피크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복음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과 그 영적인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휴가라든지 가정의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복음 세미나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을 기약하고 너무 그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이번 주에 복음 세미나를 결정하기로 여러분 여건이 되시고, 그렇게 마음에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강조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리고 영접을 했는지 내가 헷갈리는 그런 성도들, 이미 영접은 했지만 마음에 영적인 무기력함이나 신앙의 무료함이 오고 영적으로 뭔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성도들,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참석해 보시라. 이 말이 이때구나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지체들, 성도들, 정말 기도함으로 한번 참석해 주세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누군가가 그 당시 70문도 120문도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로마 교회까지 곳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절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 자기 열심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고, 사도들도 구원받았고, 70문도도 120문도도 구원을 받았고, 곳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 당시에는 무슨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시대긴 하지만은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길입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뭐 요즘처럼 워킹화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진짜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가정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한 분의 이름, 방성립 장로님. 저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장로님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낳고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주일마다 뭔가 약속을 잡고, 약속이 없으면 그냥 불 꺼버리고 아무도 없는 척 그 새빵살이 하셨을 때 그렇게 저를 키우셨다고 그래요. 그때 임대인 방성립 장로님께서 최서방 교회 가세 날마다 오셔서 전도하시고 교회 가자고 권하시고. 여러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얼마나 갑질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입자, 임차인에 대해서
갑이 아닌 을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날마다 복음을 전한 그 방성립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정말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희 가정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열심과 전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학교길이 없기 때문에 팝콘 전도를 지금은 쉬고 있지만, 이제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고, 또 우리 양봉술 장로님께서 저렇게 물티슈를 지원해 주시고, 저렇게 데일밴드와 치간칫솔을 준비하고, 또 이번에 제가 다시 전도지를 좀 인수해 달라고 은나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 함께 제가 공지를 할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다산동이 아니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전도 시간에 오셔서 전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방성립 장로님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림으로 정말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열매의 단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분명히 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하여서 자기 공로와 열심으로 구원받고자 지금도 애를 쓰는 이 불쌍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체휼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전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분명하게 자기 공로와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의가 행위 구원으로 변질되고 오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별 3개 당구장 표시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구체적이고 또 반복적인 말씀 들음의 현장이 필요하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신념이 아닌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어제도 제가 서울숲 교회 가서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묶인 삶에 대해서 그 크리스찬 사업가들, 기업가들과 그다음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명규 목사님이 날마다 화요 그 예배를 섬기신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 아닙니까? 설교 올라가기 전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제일 핫한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순간 성령께서 제 입술과 마음을 확 이렇게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너를 보낸 것은 너의 계획도 아니고 이명규 목사의 부탁도 아니고 나의 강권적인 섭리와 시간표 아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담대하게 로마서 6장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젊은 크리스찬 기업가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만 봐도 한 30-40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한 10명 이상 분들이 많이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한 것입니까? 성령이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성령과 동행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끝절 21절까지도 여전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모세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65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의 교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어도 못 들은 척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신념 붙잡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지금 채우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거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여전히 듣지 못한 척, 아닌 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교만을 꺾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 의의를 따라가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노래장이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이때 여기 19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으로서 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은 개 취급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일으키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 중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허다하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영적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경종을 울리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마지막 20절, 21절도요.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을 채우라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나를 찾지 않은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도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나를 찾지 않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2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다.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려 그들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렸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손을 벌려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와 나에게 안기라 라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손을 벌려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갈 생각조차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과 프로포즈를 계속해서 알면서도 모른 척 그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교만을 꺾고 그분의 품에 안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꽉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내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어깨와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신 이 말씀, 나를 꾸준히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상황에 나를 노출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것에 있게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 세미나를 허락하신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믿사오니 복음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만 순종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이 복음을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 이 복음에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